1년에 한 번씩 쓰는 강대상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또 저한테 귀한 자리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출타하신 목적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냥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제목인데 성경 공부 그냥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이제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제가 히브리서를 새롭게 요즘 다시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보내고 교회가 혼란 게 꼭 우리들의 상황하고 똑같은 책? 교회가 히브리서를 별로 잘 읽지 않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집필하느라고 좀 시간은 그쪽에다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좀 필요해서 같이 좀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미국에다가 그 설교 요약본을 딱 보내드리면서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답장을 써주면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가 국가적으로 종식을 선언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도 벌써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그죠? 벗었고 우리 조면 장관님도 벗으시고 다 벗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결정해서 마스크 병원이나 이런데 공공장소가 아니면 그 마스크를 이제 편하게 풀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가 줬던 영향력은 뭐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후유증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적인 위기도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혹자의 통계에 의하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막 2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적인 그런 혼란도 우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는 더 깊이 펼쳐가지는 않겠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게,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도 이거는 이 앞에까지 긴 과정을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 놓고서 그 목사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로 이 질문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엔드 파제 끝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도대체 뭐를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항상 험악한 길을 걷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막끔합니다. 제대로 좀 갈걸, 제대로 좀 걸어갈 걸. 자, 두 번째 코로나를 맞으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대면 예배가 맞느냐, 어떻게 하면 헌금이 줄지 않느냐,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본질적인 게 뭐였냐? 하나님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끈끈한 관계를 계속 지켜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 돈독해져 갈 수 있느냐라는 게.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가 여전히 미래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건 누구의 과제냐면 지금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망친 교회를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았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교회에 다시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오늘 이와 유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화면에 뜨니까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죠. 히브리서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간단히 썼는데 13장이나 썼어요. 길게 쓰면 굉장히 많이 썼겠죠.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아주 미로에 빠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이지만 히브리서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지금 쓰는 것을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권면의 말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로고스테스 파라클레세오스. 파라클레세오스라는 이야기는 위로고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래서 무려 13장이면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이런 분량의 편지 내지는 권면의 말을 써야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서두에 제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인가?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반응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반응이 없으면 선생 본질이 드러나고 자꾸 대답할 때까지 자꾸 캐물어요. 알았죠? 설교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등한히 여겼다는 얘기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소홀히 여겼다는 게,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그냥 바꿔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원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고요. 우리들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늘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꼭 잊지 말고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시작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의 은혜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엉뚱한 대로,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저 향락과 풍요로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화면에 또 뜨죠. 그렇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아멘. 4장 2절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이요. 화면에 4장 2절 좀 띄워주시죠. 같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 그 말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5장 11절 4장 2절을 연결해 봅니다. 멜기세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구원의 비밀을 상징한다고, 더 이상 깊은 논증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듣는데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일에 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듣는 일에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전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전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듣는데 둔하다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듣는 게 둔하다는 것을 4장 2절은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리고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신앙 고백하는 것 따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것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들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공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공황. 혹시 여러분들 경제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공황. 이거에 빗대서 앞에다가 복음이라는 자를 넣어가서 그냥 신동욱이 만들어 쓰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복음공황. 경제공황이라는 게 이겁니다. 껌 한 통 사기 위해서 돈을 100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껌 한 통 사도 100만 원을 들고 가서 껌 한 통 사는 거예요. 그럼 라면 사려면 500만 원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차에다 돈을 싣고 가서 껌 한 통 사오는 게 그게 무슨 화폐겠어요. 자, 그럼 복음공학이란 뭐냐? 복음은 널려 있어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뭐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그냥 복음은 다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 가도 그냥 다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해 가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인 사람을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사건이니 그 말씀을 살아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해보자는 것. 이게 믿음과 들음이 잘 연결되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비록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겠죠. 아브라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야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모세로 나올 수도 있고, 여호수아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건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된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틀꿈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가겠다.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입니다. 손이 피곤하다.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적 많지, 그렇죠? 주여 하면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이 연약해졌다는 얘기니까 무릎을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안 꿇겠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상징적인 표현, 그것을 너희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실증 났다 할 때 실증이요.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해?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해? 변화가 없는데. 에이, 그 시간에 드라마나 보자. 에이, 그 시간에 등산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에 하면 뭐해? 새벽 기도 하면 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자,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죠. 새우깡 예배, 이것도 제가 만들었으니 새우깡 예배,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온라인 예배, 이걸 몇 년 동안 본 거죠? 3년을 봤습니다. 3년을 봤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나서 예배 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니네 교회에서 5분짜리 설교 틀면 그 교회 나와라. 거기는 소망이 없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5분짜리 예배 요약해서, 설교 요약해서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 한 카트로 한 주 예배 마감한 걸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다 1시간 반짜리 예배 앉혀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 아니면 전방에서 총 들고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 아저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송출한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예배를 좀 복습하고 싶은 사람,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또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케이. 그러나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은 것을 일종의 면죄부, 대체 효과를, 그래서 주일 예배 출석으로, 그건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새우깡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요, 흩어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아마도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세대 간에도 이 느낌은 또 다르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젊은이들만 모여있으면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 모여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드리는 예배는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말세, 종말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설교 끝이 아니라요,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와의 유사한 점의 끝입니다.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즉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니까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는 교인들 중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라는 게 10장 25절 이하 쭉 컨텍스트를 보면 그냥 지금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헌신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신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단적으로 우리 친구 목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제일 힘든 게 교회 식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주방 가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을 전부 다 시켜다 먹는 거예요. 꼬마 김밥이 요즘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꼬마 김밥 이렇게 하면 몇 개씩 한 대여섯 개씩 들어가는 모양인가 보다. 그거 하나씩 주면 먹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든지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봉사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는 헌신이고 충성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다는 건 내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대략 한 7, 8가지 정도를 쭉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 같지 않죠. 그렇죠? 이러면 좀 곤란.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 같다고 그래야 돼요. 자,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 같지가 않는데 이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꼬집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런 침체에 빠진 히브리 교회를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서두에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경고하면서 위로하고 계실까? 설교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거나 지금 열거했던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앞부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안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 질서를 쭉 만들어 갑니다. 창조가 뭐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걸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뭐냐?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혼돈, 허무,
허무라는 것은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 그 다음에 흑암,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뜯어 고쳐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가 끝임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좀 신경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신 혼자 쉬고 계시는데 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구별시켜 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당신 혼자 잘됐다 이렇게 하고 쉬고 계시면 되는데 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냐라는 이야기는 이 안식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시켜 놓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이 제거된 이런 하나님의 질서로만 지켜지는 세계를 오늘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 안식이 뭐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혼돈이라는 얘기는 극단적인 무질서를 이야기하고요. 허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슷한 말로는 허탄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움켜잡아봤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허망하다라는 거죠. 내가 엄청난 권력을 잡아봤는데 그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허망하다는 거죠. 내가 엄청난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뭐 학교에서 교수나 꽤나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 학교에서 인정이나 받고 하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러면 그가 쌓았던 학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학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쌓아놓은 명예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허무라는 것은 그 마지막이 아무것도 손에 갖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흑암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방황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 이와 같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느끼고 향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차적으로는 선언입니다. 2차적으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교회학교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만든 세상 속에 한번 들어와 볼래? 내가 열어놓은 내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으로 짓눌려져 있는 세상이라면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으로 내가 열어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줄 미래로 너희들이 한번 들어와 볼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만든 세상으로 들어와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안식으로 들어와 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세계로 들어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적인 의미에서 안식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 건너뛰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안식은 쉬운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신앙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 그것이 안식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보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 순종하지 못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이야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고, 노력하라는 이야기하고, 분발하라는 이야기고,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사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다라고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기다리고 그 세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서두의 질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교회가 미래에도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그리고 12, 13절입니다. 화면에 다 뜹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2,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12,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아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아멘. 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쉰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이나 탐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모이게 힘쓴다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에 힘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암송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짐을 바꿔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짐을 바꿔지는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은 뭐냐? 짐지는 방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요. 탐욕의 짐은 무겁습니다. 왜?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겉모술주라는 것을 써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지는 짐은 가볍고 참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다가 실패한 중요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집에 가서 열왕기상 한 10장 정도 이후로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숙제 내드릴게요. 자, 그 열왕기상 10장 정도에 읽어보면 다시스가 어떤 곳입니까? 다시스 어떤 곳이죠? 자, 다시스는요 이런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내지는 유대인들은 찾을 수 없는, 자기네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나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대로라면 공작새, 이게 왜 진귀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작새,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이 진귀하게 풍성하게 나는 곳이 다시스고요. 다시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드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섬김의 장소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시스라는 곳, 유대인으로서는 늘 상상 속에 있었던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곳, 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질비하게 보여져 있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현찰이 넘쳐나는 그곳을 향해서 유감없이 니느웨를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에이씨 그러고 등쳐버리고 쭉 떠나간 것이 다시스로 가는 그와 같은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고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귀찮으니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가요? 배 밑으로 들어갔죠. 잠자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저기서 큰 차가 막 몰려오는데 내가 눈 딱 감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눈 감았다고 사라질 분이 아니시네. 굉장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죠.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자기의 탐욕, 이기적인 그런 결단을 결국은 뱃속에서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옵니다. 안식이란 뭐냐? 11절에서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멈춤입니다. 멈춤. 이기적인 탐욕을 좀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뜯어고치냐면요, 세상은 뜯어고치기 쉬워요. 어디가 뜯어고치기 제일 힘드냐면 요거는 안 바뀝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고 내 사고구조, 내 인식, 내 가치구조, 내 가치관,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고부동해져요. 여기가 가장 개발이 안 됐고요, 여기가 가장 안 바뀌는 곳이고요, 여기는 하나님도 어떻게 손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는요 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콧물 끓이고, 제가 교수면 뭐야, 하나님 죄악을 저질렀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엉엉엉엉엉. 그 다음날 그 짓 또 하는데 학교 가갖고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제일 힘든,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깥으로 이와 같은 능력,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검이라는 얘기는 수술할 수 있는 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이고요. 그 칼보다 어쩌면 더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 제사장들이요. 짐승들 잡을 때 한 번에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 상처난 짐승들이 막 그냥 성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여야 되는. 그래서 보니까는 좌우의 나리성 검이라는 것, 그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피부로 확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칼보다 더 대기만 해도 그냥 살짝만 대도 뼈가 부러지는 칼, 이 정도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주 예리한 게, 우리들의 썩은 생각을 도려낼 수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도려낼 수 있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컨텍스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바꿔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뜯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실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 속에 희망이 있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믿음이란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데, 집에 가서 젊은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절망의 아픔에 있습니다. 2021년도 실천신학대학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KBS 시사기획창의 2021년도 6월 25일 날 조사했던 것을 제가 두 기관이 조사한 걸 적당히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자신들은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능력면에서 아빠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는 얘기예요. 강남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엄마 아빠가 부자는 부자가 아니죠. 진짜 부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고 엄마 아빠도 부자여야 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부자이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좌절감, 현재보다 더 높은 내지는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지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 한국 사회가.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야. 선하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이다.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에, 특히 마지막 것,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사회라는 것 속에서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니, 그러면 망합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파구로 찾은 것이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이것만이 유일한 내 삶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노력해도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부모님의 재산에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지금 내 운명이 바뀔 수 없는 가난을 되물림하는 세상이 한국 사회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와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전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한 면이 다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청년들이 공통점은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자를 향해서 던지는 젊은이들의 공통된 아우성,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를 자꾸 교회 안에만 잡아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주는 비전보다 교회가 말씀 속에서 주는 비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왜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저는 매주일 엄마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나는 죽어도 그런 데 안 나가겠다라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결론은 희망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 이게 희망의 책이거든요. 이게 비전의 책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처갓집까지 쫓겨갔다가도 성공해갖고 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비할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일평생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예를 들면 야곱과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의 이야기고요, 우리들이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만약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험시켜주지 못한다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미래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중에 답 하나가 오늘 꿈입니다. 왜 이 꿈이 실현이 가능하냐? 그냥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잠깐 소개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엘리에셀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종도 아니라고. 종 중에 똑똑한 상속자한테 아니라네. 그래서 하갈이라는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라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라는 이야기는 생리가 끝났고, 그리고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셨습니다. 생리가 끝난 여인이 출산을 합니다. 가능 불가능 어느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요. 생리가 끝난 여인이 출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잠시 헷갈렸던 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데서 한번 질문했더니 거기 보니까는 저기 차병원 산부인과 차산부인과 과장님이 거기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갖고서 뭐 수정가나 뭐 시험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은 창세기 시대 때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생리가 끝난 여인에게서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은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처음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고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지금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를 꿈꿨고 그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를 자기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건으로 만들어 주셔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세 번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잘 그것을 신앙으로 잘 뿌리 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제가 저 혼자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하나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장막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나의 부끄러운 죄악이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회개가 되니까요. 왜?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심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고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는 뭐 깨끗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신목사 내가 너를 잘 알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 앞에 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 삭간 난리나요. 반가 하나님 정말 아니죠.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신목사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동기 뭐 이런 걸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냐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은가? 라는 것은 아주 심한 착각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맨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아마도 자기 신앙의 목표를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무음한 인간이 되는 걸로 설정한다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설하는 겁니다. 무음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토설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형 인간,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흠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솔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세운 것은 전부 다 성경에 관련된 회개였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종교의 개혁의 출발점이었고요. 진정한 회개가 여기를 뜯어 고쳐내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진정한 회개만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와 같은 혼돈, 허무,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다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